예수 하나 되기 306번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는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안전하고 편하게 살려고 돈과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을 주인처럼 섬기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다가 사람까지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난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은 그것을 얻는 길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는 진리인 예수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기 주체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회 속의 인간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소비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소비를 할 때 우리는 또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리고 권력을 쫓았죠. 그 권력 앞에서 또 좌절하는 사람들, 독립운동을 막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또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방법이 로마 군인들을 무찔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과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를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 이스라엘을 갖다 세계의 중심에 놓게 하는 그런 군주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모두 통제해서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중심에 있는 나라가 되는 걸 그들의 신앙인들은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인들도 그렇게 무신론자가 이제 많다고 해요. 이스라엘에도.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것을 쫓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쫓음이 무엇을 향한 쫓음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에게서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지만 이 인생이 올바로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심성에 예수님의 마음이 쌓여가는 것인지 성화되어 가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보거나 그럴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모습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냐, 전쟁의 모습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냐, 주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아니면은 전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1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당사자는 모르는 게 이게 또 문제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돈이 없어도 까짓거 살지, 그까짓 거 못 살겠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런 마음이 정말로 우러나와서 생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자꾸 깨우침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완성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장모님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장모님이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아주 나쁜 놈들에게 사고를 당하셔서 허리가 부러지셨어요. 허리가 부러지셨는데 이 장모님은 본인은 이렇게 살면은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30대 뭐 이렇게 겪으신 일인데, 수술을 하는데 죽을 수 있는 수술을 거꾸로 이렇게 하는 수술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뼈가 이렇게 그 허리뼈가 다시금 이렇게 재생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걸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교사 생활은 못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으셨죠. 근데 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겨우 이어가지고 생활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50대 초반에 믿으셨어요. 근데 또 교회 봉사를, 또 성실하신 분이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누우셨어요. 사경을 헤매시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본인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또 그렇게 치유하신 거예요. 또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또 저번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갑자기 또 뇌출혈로 79세인가? 그때 뇌출혈로 겨울 이제 봄 돼갈 때 쓰러지신 거예요. 이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을 했는데 가족이 모른 거예요. 이제 피가 고였죠. 뇌출혈이 나오니까. 그런데 33시간 만에 이제 병원에서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수술을 한다고 나을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죽는다고 하는, 그런데 아버님이 지금 이제 소천하신 아버님이 자기도 죽겠다고 이게 살려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나셨죠. 근데 사경을 헤매시는 거죠. 한쪽은 반신불수가 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또 오줌도 당연히 못 가라앉죠. 기억이 날아갔어요. 어릴 때 기억, 젊었을 때 기억들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던 기억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주 난처해요. 똥오줌도 못 갈아 누워 있어야 되지, 기억은 하고, 자식들은 얼굴도 기억도 못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한 20일, 20 며칠인가 우리가 또 가가지고 예배할 때
어머님의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의 기억이 나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다음부터 똥 오줌 가리려고 막 노력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어서서 걸으려고 막 하니까 걷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막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자꾸 일었으면은 한 이제 5년 정도 지났어요. 일었으면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눈도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하드웨어 눈은 멀쩡한데 이 한쪽 왼쪽이 이게 뇌출혈이 크게 돼 있어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깨져서 보이고 그 시각 깨진 게 막 흔들리니까 굉장히 불편하시고 숫자 계산도 이제 왼쪽이 다치니까 잘 안 되고 막 그랬는데 많이 회복됐는데 요 근래에 또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또 했어요. 제가 그림을 올려줄게요. 요 그림이 어머니의 그 뇌의 사진이에요. 여기가 이게 빵꾸가 난 것처럼 팍 보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심했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이제 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근데 놀라운 건 어머니의 시각이 또 며칠 전에 설교를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양론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데 그 성경 본문이 뭐냐면은 백부장의 종을 가르친 종을 치료해 주신 그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읽은 도중에 시각이 또 돌아온 거예요. 맨 처음에 수술한 의사는 그렇게 뭐 일어서서 걷을 그런 것도 상상할지 못했지만 시력은 계속 잃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초점이 맞춰주면서 신경다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뇌사진을 보면은 신기하죠.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까만 게 있는데 다시 회복돼서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고난은 있어요. 어머님이 아프신 건 고난이죠. 허리가 끊어져 봐요. 얼마나 아파요. 절망해서 죽고 싶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겠다고 하면서 수술 받는 분인데, 자, 고난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계속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 악이라는 것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치료에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이름이 천국에 생명책에 있구나. 나를 구원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친자녀로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화형에 처하고 목이 잘리고 이 집과 모든 재산을 잃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예요. 거짓으로 선택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어떠한 사람에게 그 고난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 현실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를 살아계심을 갖다가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됐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계시고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여러 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세요. 나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쓰여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고난이 있는 자 믿음으로 뚫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갖다가 믿음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온전히 살아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